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답안지에 이제 마지막 답을 쓰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다윗의 광야 생활의 총평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지난 10여 년간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했는지 그 다윗의 믿음 생활을 요약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 않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 마음을, 그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먼저 부솔 시내가에 남아 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 21절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자기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피곤해서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는 자, 너무 피곤해서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잖아요. 윤리적으로 판단하니까.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시설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피곤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윗 일행을 영접하러 나올 때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매 이렇게 나요. 무난하매. 이 무난한다라고 뜻이요. 그냥 형식적으로 잘 있었어? 어떻게 뭐 잘 쉬었어?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걱정이 돼서 자기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이 사람들은 그 부솔 시내가에서 쉬고 있었잖아요. 네? 누가 더 위험합니까? 자기들이 더 위험하죠. 근데 다윗의 마음은 이 힘이 없어, 피곤하여 힘이 없어 부솔 시내가에서 주저앉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에 혹 어떤 습격을 받았을까봐, 어떤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까봐 걱정이 돼서 무난한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아니 우리 같으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잘 쉬었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네. 잘 쉬었어요? 괜찮아요? 별일 없었어요? 아무 일 없었죠? 이제 좀 괜찮아요? 이런 거 하고 잘 쉬었어? 이런 거 하고 똑같은 문화는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문화는 그런 의미예요. 괜찮냐? 많이 회복이 됐냐? 별일 없었냐? 어디 뭐 다시 어디 더 아픈 데는 혹시 없냐? 이렇게 보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 근데 여러분 이 부솔 시내가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성경에서 읽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낭만적으로 보이는 거지.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의 반응은 뭐가 정상이냐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부르는 거죠. 판단을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워서 되찾아온 사람들은 우리들이고 저 사람들은 시냇가에서 쉬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전쟁에 아무런 도움도 보태지 못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족만 보내면 이게 떠나가라 이 뜻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해주면 스스로 알아서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대놓고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대하면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뭐 미안해서 떠나가든 뭐 기분 나빠 떠나가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한 자였고 불량배자이지 않았을까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지난 10여 년 동안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 살면서 이들은 처음부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다윗이 품었다는 거예요. 네? 잘 살다가 선하게 이렇게 공동체에서 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갑자기 악하고 갑자기 불량배 그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라 그들이 원래 그렇게 악한 자였고 원래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다윗이 그리고 다윗 공동체가 이 사람들을 품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그거를 모르고 이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다윗이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자,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니 너희들이
그동안 내가 너희들을 가족처럼 이렇게 했는데 내 하는 꼴을 보니까 어? 어? 우리가 한 식구 맞냐? 우리가 한 가족 맞냐? 어? 어? 이렇게 하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다윗이 그들은 객관적으로 악하고 불량배들이지만 다윗은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이들을 형제로 그렇게 품은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대해줬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그들을 형제로 부르지만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과 형제라고 대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 혼동합니다. 사랑하면 다 받아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들어준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공은 고고 사는 사이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제도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 그들의 잘못된 주장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예.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형제들아 부르면서 그러나 너희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잘못된 거다. 첫 번째,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것은 맞지만 그 손에 승리를 쥐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더 크냐 승리를 쥐어주신 하나님이 더 크냐. 뭐가 더 큽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이 더 큽니까? 우리의 손에 승리를 쥐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까?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를 다윗 군대의 손에 쥐어주지 않았으면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우리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손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죠?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승리를 쥐어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뭐예요. 하나님이 쥐어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손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뭔가를 한 게 전부이지 내 손으로 한 게 더 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은혜가 더 크냐, 뭐가 더 커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손에 쥐어주신 그 은혜가 더 크고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둔 거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다. 이거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예? 광야에 있을 때. 예? 나가서 싸운 자나, 소유물 곁에 앉아있던 자나, 전리품은 똑같이 나누어 내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왜? 바로 앞이 사사시대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 무시가 된 거예요, 무시가.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랫동안 관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그 익숙해진 관례를 뒤집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해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의 믿음의 뛰어남은 관례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부터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다시 기준을 세워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될 정도였으면 여러분 한 번 이렇게만 했겠습니까? 다윗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삶을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이 악하고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얼굴에 인상 쓰면서 승질내면서 막 거칠게 얘기했겠어요. 얼마나 위협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형제로 삼았지만, 형제로 대접해 주지만,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전체가 다윗의 광야 생활을 제가 총평이라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예.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을 그냥 다윗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윗은 철저하게 훈련되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예. 근데 그 다윗이 누구냐? 요 내용에 딱 다 나와요. 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근데 더 나아가죠. 다윗의 여러분 마음의 크기가 얼마인지 더 나아가요. 26절부터 보면 유다 지파에 선물을 보낸 거예요. 전리품들. 그러니까 자기들 건 다 취했겠죠. 그죠? 자기들이 빼앗기는 가족들과 자기들이 빼앗긴 재산은 다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의 재산까지 다 전리품으로 취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유다 지파 지도자들에게, 유다 지파에 다 선물로 나눠줍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 중에 누가 있어요? 10사람들이 있어요. 예.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했던 사람들, 밀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분노는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엄청 섭섭했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다윗이 선물을 다 보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뛰어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광야 생활에서 다윗이요, 보이지 않게 엄청 커진 거예요.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이 지난 광야 30년이 다윗에게 준 선물이 뭐냐? 다윗의 그릇이에요. 다윗의 그릇이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를 광야로,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되죠. 우리의 그릇을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릇 키우라고 보냈는데 그 그릇을 깨트립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릇을 키우라고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릇을 키우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그 그릇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주시려고 복을 담는 그릇을 더 크게 만들려고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광야로 보내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나마 있는 복을 담을 그릇까지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고난이 자기에게 불행인 거죠. 그죠? 결과. 근데 그 고난을 불행으로 만든 건 하나님이 자기를 광야로 보내는, 하나님 탓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그 광야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가 그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어린 소년 다윗은 아직 그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는 이미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그 복에 걸맞는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계획도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무슨 복을 받으면 나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이미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하면 그러면 거기 두 번째 그러면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겠다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나는 거기에 훈련 잘 받아야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내 그릇은 왕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소년 다윗이 왕을 닮은 그릇이 되겠어요? 양이나 치고 있었는데, 여러분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 하나님이 그를 키워 나가시는 거잖아요. 계속. 예,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손에 쥐어주신 그 왕이라고 하는 그 복을 손으로 받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또 자기 인생을 수고하며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그릇이 되도록 계속 이렇게 훈련시킬 자기도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그릇을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정말 섭섭한 유다. 그들이 와서 뭐 미안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와서 사과한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섭섭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선물을. 자기들이 목숨 걸고 싸운 거잖아요. 그냥 싸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힘이 쫙 완전히 거의 그 모든 이 몸의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난 상태에서 추격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리품이라는 게 사실은 뭔가를 전쟁을 먼저 내가 저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다윗이 처음에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동안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세 개의 족속들과 싸워 전쟁하다. 근데 그 다윗이 먼저 싸움을 건 거였고 그 목적은 그들의 식량을 얻기 위한 거예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이 경우는 먼저 싸움을 걸어왔고 자기들이 빼앗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족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목숨 걸고 싸워서 취한 건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귀한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여러분 돈을 벌어도 좀 쉽게 버는 경우가 있고 정말 정말 힘들게 번 돈도 있잖아요. 근데 돈이 다르잖아요. 예? 어디 가서 행사에 가가지고 추첨해가지고 뽑혀가지고 상품권 받는 거하고 내가 정말 밥도 못 먹고 해서 번 돈하고 똑같은 액수는 똑같지만 돈의 가치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상품권 받은 거 추천받아가지고 받은 그 상품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밥도 못 먹고 정말 힘들게 번 돈은요 그렇게 쉽게 나누지 않아요. 그거를 나눈다는 건 어떤 뜻이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사람들을 그냥 어떤 선심을 쓰듯, 내가 너희보다 이 정도 큰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거를 나눈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얻은 이 전리품은 정말 생명을 걸고 얻은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눈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내가 너희들을 아직까지 내 형제로, 내 가족으로, 내 지파로 내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더 위험해지고 광야로 지금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으로 피신한 그 삶을 살면서도 사실은 또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게 누구 탓이 유다 지파의 탓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는 유다 지파 때문에 이 블레셋에 와서 당하는 이 모든 시련을 살면서도 계속 유다 지파를 그리워했다는 뜻이에요.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늘 생각하고 있었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주지. 생각 하나 이거 내가 갑자기 이거 꽁돈 생겼는데 이거 좀 나눠줄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꽁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다윗은 유다 지파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유다의 왕이 먼저 되잖아요. 이 일을 계기로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싹 녹아요.
그래서 다윗의 지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지혜인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근데 우리는 이 지혜를 동반하지 않는 믿음, 이게 그냥 감성적인 믿음이고요. 그냥 감정적인 믿음이고 그냥 충동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진리잖아요. 믿음은 뭐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이 성경책에서 나오는 거지.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감동이나 우리 어떤 충동에서 나오는 게, 우리의 기분에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성경은 계속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거죠. 왜?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윗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다윗의 광야의 삶을 정리를 했지만 하나하나가 매우 깊은 내용들이에요. 너무 풍성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이다라는 거죠. 성경 우리들에게 이게 다윗이다. 양을 칠 때의 다윗,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 사울의 사위로서 살던 다윗, 그리고 궁정 안에서의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이 광야 같을지라도 그 광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도 믿고, 여러분 이 복을 담는 그릇 깨트리지 마시고 복을 그 그릇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채워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식으로 주셨으니 우리는 아멘하며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광야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깨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큰 그릇으로, 더 견고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시간 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